오늘따라 찬양이 힘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회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한 분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혹시 최성배 집사 누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응?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어제 최성배 집사 그 누나를 우연히 만나서 내일 내가 고별 설교하는데 이제부터 장성제일교회 교인이 되어라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또 우리 이태정 집사는 소상공인 회장이 된 모양인데 서울에 간다고 하더니만 왜 왔냐고. 모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담아 봅니다. 노인이 차창에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가만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심우하는 교회에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에게서 마지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또 애절하게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겠는가 그 느낌을 가져봅니다. 판사가 마지막 어떤 선고를 앞두고 피고나 원고를 앞에 두고 어떤 선고를 할 때의 그것 새가 죽을 때 울음이 가장 구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일생을 일하고 마치는 순간에 대통령 표창도 있다고 그럽니다. 황의갑 장로님 못 받으셨습니까? 훈장 받으셨습니까? 이효익 장로님 못 받으셨습니까? 훈장 받았습니까? 그 훈장에 따른 돈도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명예군요. 어제가 7월 27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잠깐 멈추는 정전, 전쟁이 정지된 그 해가 그것을 약속하고 결정한 것이 66년, 횟수로는 67년이 되는 해가 어제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낳고 나라의 전쟁이 멈추게 되었으니 아이고 내 평화야 해서 제 어려서 이름이 평화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하자 그럼 전쟁하고. 그래서 목침 지뢰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전쟁을 끝내자, 종전선언 좀 하자, 평화선언 좀 하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과제가 되고 민족적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목사로서의 모든 길을 종료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력서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71년도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번은 71학번이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 결혼도 했습니다. 드디어 최성배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우리 최성배 집사 빨리 숨지 마 기둥 뒤로 어서 와요. 저 친구가 저렇게 시커매도 웃으면 이빨만 흑업니다. 이쁩니다.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산성교회라고 광주에 있는 산성교회를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산성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120명, 200명 향해서 가는 순간에
기독병원, 광주 기독병원 앞에 김성봉 외과라고 하는 데가 장로님인데, 양림교회 장로님인데 좀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거기를 갔더니 목사님 이제 좀 쉬어야겠고 새벽 기도도 멈추고 요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양차 오게 된 곳이 장성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이력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 장성제일교회 근무하셨던 목사님이 박병윤 목사님이었고, 장성 성산교회 근무하시던 목사님이 송정용 목사님이셨는데, 박병윤 목사님이 유덕교회로 옮겨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비어있다. 그래서 저쪽에 매화동에 이 단층 지어진 그곳으로 내가 부임하게 되고, 송정용 목사님은 내가 일했던 산성교회로 가시게 돼서 그분도 은퇴를 하고, 박병윤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셨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이 30대 초반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나의 결혼, 군대 모든 것 다 끝나고 목사 안수 받고 이곳에 부임한 것이 3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그때 이후로 보낸 것이 횟수로는 37년이요, 만으로는 36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때 오는데 이 교회에 오는데 너무 우리가 좀 그렇다 해서 큰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슬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아이 출생신고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돌잔치도 여기서 했는데 83년도 11월 30일 날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에다가 출생신고를 했더니 왜 이렇게 뗄사 큰 놈을 이제 이렇게 합니까 해가지고 해태 이유서를 냈습니다. 해태, 게을러 빠져하고 게으르고 늦장 부리고 그 이유서를 내고 벌금 내고 우리 아이를 입양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문경희 권사님, 김소래 권사님, 박복순 권사님 가로 열고 차하섭 가로 닫고 어머니 가로 닫고, 이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여삐 품어주셨던지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임해서 이제 37년, 36년 이렇게 보내서 나의 전반부 인생의 그 격동의 세월을 지냈던 그 세월은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여러분과 함께한 37년의 세월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부임할 때 그때 나를 보고 정치 목사다 해가지고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그 반대 운동은 주보자를 지금부터 색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김민식 목사입니다. 우리 그리고 차한선 목사입니다.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한철환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왜? 한철환 목사님 내가 오는 게 싫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결정해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 표창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사 공식적인 누가 주실랍니까? 아이고, 대통령한테 언제 연락할 시간이 없으니까 도지사, 군수님한테 표창 주라고 할까? 아니면 군의회 의장님이.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바로 항존직들 모임을 가져서 이번에 한 3주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3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저의 후임으로, 아닙니다. 저의 후임이 아니라,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모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투표 결과를 우리가 규합해서 당회에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고 했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해서 결정을 내려서 오늘 오후 2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3시에 차기 장성제일교회 제6대
목사를 이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표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려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지사에게 무슨 뭘 받으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끝나면 내가 표창을 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에 여기에서 보낸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서 보내서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애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성수 목사의 삶이 참 거시기하다고. 그런데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굉장히 멋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어떤 지내온 여기에서 37년, 6년 이 삶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 겁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눈물이 지금도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취가 기뻤고 여러분의 실패가 아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있어서 표창장이요 면류관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무릇 여러분과 함께 보낸 세월 속에서 나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쏟을 수 있는 것을 다 쏟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은 어떤 목사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의 기쁨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 때 오롯이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금의 마음은 이 마음을 어찌할까? 이제 내가 이 재단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목회의 일을 접는 이 마당에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딘가 들여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언과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즉 이 말씀의 흐름을 영맥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항차 이 교회에 대한 예언과 여러분 개인에 대한 가장 당부의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목회자는 그 교회 중직자들과 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 바울에게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바울이 이제 그곳을 향하여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너희들이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나의 오늘을 보면서 과거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10배, 몇 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 단점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합니다. 혹자는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흰머리는 어째서 그럽니까? 유전적입니까?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사건이 이렇게 흰머리를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텔레비로 안 보고 직접 본 윤관 대법관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3, 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서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가까이서 나를 보아라. 나와 함께한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증거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산인 목회자를 흔들어서 설교의 모든 권위나 목회자의 어떤 영향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흔들어서 그 꼴을 보지를 못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22절 말합니다. 나는 떠난다. 나는 이제 떠난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과 작별한다. 2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몇 년 앞두고 있는 만 70까지 몇 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왜 목사님은 조기에 그만두십니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큰 수술을 하고 또 이 맷돌도 한 10개를 갈아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내 후배와 함께 강천산 황산을 다녀온 대로 저거 순창에 있는 강천산 거기를 한번 출렁다리까지 한번 갔다 오고 그날 저녁에 아주 거반했습니다. 그 정도로 체력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지고 지금 목회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작년에 그런 큰 수술해서 나 서울서 수술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드는지 모르고 했는데 겁나게 들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주신다고 한 걸 그걸 다시 여러분에게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못 바꿨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추억 만들기 여행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계속 이 목사가 이 교회를 심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적지 않게 요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의 가까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멸류관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 앞에서 그리고 내 개인에게도 참 고맙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부의 말입니다. 양무리를 잘 돌봐야 합니다.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양무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양무리를 부탁합니다. 왜 이 장성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을 비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금고를 지켜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누가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가? 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것으로 남겨놓습니다. 절대 이 공동체가 해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둘째,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교회에 내가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늑대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는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떼를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한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켜라. Keep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나운 이리는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걸 느꼈던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0절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감히 그러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이 속에서 서로 오야붕해야 하고 내 의견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내가 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났어. 외부와 내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성 제일교회가 장성에서 제일 으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는 너무 강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장성제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무엇로 하느냐? 어그러진 말로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어그러진 말로 삐딱한 말로 이 공동체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시험건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목사님이 누구를 내정을 해놓고 아마 이렇게 하는 요식 행위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어저께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구를 내정했으면 쓰겠어요. 내정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나 내 부하가 아니고 내 무엇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의 목자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온통 맡겼습니다. 누구 하나 사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내가 떠난 뒤에라도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누구를 지원할 어떤 일부에서 목사님 누구가 좋아요? 세 분 중에서. 그런데 이번에 오늘 항존직인데 내 집사람한테 당신도 참석해보지. 그러니까 나는 항존직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당신은 영구직이야. 우리 내외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어떤 것이 검증이 끝난 그것을 여실하게 참석했던 분들이 찍어주십시오. 나중에 좀 이따 할 때 참석 계속 안 하신 분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한 20여 명이 그때 여실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세요. 참석하되 투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이고 내가 참석하는데 무슨 염치로 하고 안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으로는 하지 말자 했으니까 안 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 여차했으니까 안 하려면 나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서 결정하는데 당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물질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36년, 7년 경험해 오면서 물질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교회를 해집고 다녔어요. 피눈물 흘리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간도 있었고, 교회 내에서 내가 오야되어야겠다 하고 하는 고라도 있었고, 그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재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재산입니다. 세 번째는 물적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재산 가운데서 물적 재산은 1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많은 신앙 공동체가 이끌어가는데 우리 교회 자산이 5, 6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니 모르는 것은 이 목사가 재정에 좀 둔해서 그럽니다. 얼마 어떻게 장로님들이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퇴임하는 마당에 어저께도 최성배 집사의 누나를 만나서 기어코 오늘 예배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최성배 집사 누나 이렇게 도장 찍었다 걸고 그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의 인적 자산이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합니다.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일부에서 듣자 하니 우리 마음에 안 맞으면 몰아내고 또 다음에 하자는 얘기가 벌써 들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물론 문제가 되어서 정말 양떼를 아끼지 않는 늑대가 오면 몰아내야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미안하지만 저 좀 불러주세요. 와서 그 문제 내가 부를 거야 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올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했고 이를 위해서 내가 미력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일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쏟았던 모든 것, 이것이 기분 나쁘면 나에게 역으로 쓰나미처럼 쏟아부으세요. 이제 여러분한테 온전히 맡겨드릴 뿐입니다. 나는 이제 결론으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은혜의 말씀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긴다.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오늘 지금 늘 내가 나 이제 속이 얘기 타놓고 갈바닥에 뭔 말을 그 집사람이 꼭 내 눈 닿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오고 저거 감독이 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이 울라고 작정했는가 안경부터 벗고 쳐다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슬퍼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나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어느 날 내가 헌신 예배를 가는데 우리 장성 읍내는 주일날 되면 저기 거리가 한산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다 주일날 되면 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 줄 알았어. 근데 어디 헌신 예배원이라고 유원지 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개미떼 같이 사람들이 놀고 있더만. 일요일 날은. 그것이 나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71년도부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76년도에 결혼하고 83년도에 장성제일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낯선 곳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정든님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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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 노래 부를까 싶어서 발병 나면 안 됩니다. 이 노래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 너희 살라고 바리고 가시고 그리고 혹시 가시는 것처럼 다시 오십시오 라고 시를 한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누가 요 시를 적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것도 안 되면 소월에 진달래를 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 살짝이 인깔나 불고 가시옵소서는 그런 고약한 마음법만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결국 전라도식 프랑스 말 시작 앙도 아니라니까 앙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앙도 아니란 게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장 2절로 11절에 전도자가 이르되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을 모아서 아무것도 아니란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많은 인파 속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체력이 다하는 어느 때 어떤 분과 식사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 시간에 나가서 분명히 소변을 보고 30분 전에 봤는데 그래가지고 성가 대원들하고 같이 입장해갖고 여기에서 딱 찬송할 때쯤 되면 뭐 메로와서 아이고 저 뭐 찬송할 때 얼른 갔다 올까? 그 부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오메 이것이 어쩌럴까? 하다가 여기 있으면 잊어버려. 할렐루야. 이 목사의 고통이요. 그래, 아니 목사님도 그러냐고 그래. 그게 내가 지금 긴장해서가 아니라, 어쩌 그것이 그 의식이 있다고. 이제 김승철 집사가 들었으니 이제 뭔 약 지어갖고 또 올까 싶어. 근데 이제는 뭐 다냈을 일 없으니까 그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몸이 체력이 쇠잔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미워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웜이 알턴이 빠져버려. 시원하네 하고 저녁 마야 징하다니까 보댔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길 수 있는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한 40여 년 함께 했던 모든 것의 답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3절 시작. 목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야 하고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귀중한 이것 하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정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장성 제1교회를 맡겨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장차 왕 같은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조공중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날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짐에 이 아픔과 이 섭섭함과 또한 아버지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첫나는 두 암소가 젖먹이 새끼들을 놔두고 그 제물대를 재기 위하여 올라갔던 아버지 그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중하게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말씀은 양떼를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만 맡겨드리며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이제 이 새로운 길을 가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그러나 저희들 또한 내 목자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목자의 길에 걸음에 빛이 되시는 이 빛 되신 말씀 앞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맡겨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사탄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꿋꿋하게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이 성도들을 지키며 또한 함께 아버지 기도해왔던 목사님, 오직 심령 성전 건축하는 일에 뜻을 다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아닌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내 주님의 남은 고난까지라도 그 몸에 채우겠다 하셔서 주시는 은사로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교회에서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시며 고치시며 또한 위로하시며 세우셔서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길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다시 이 두 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더 많이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서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 상한 일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목자와의 관계가 아버지 고름처럼 골맞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또한 목자를 비판하며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의 성전된 심령이 아버지 또한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오직 아버지만이 이루자이시며 아버지만이 격려자이시오니 아버지께서 마음껏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격려가 저희들의 그전에도 심령에도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광대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모든 양떼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